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미네아폴리스에는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학교 건물을 사가지고 김동형 목사님께서 섬기실 때 청년들 집회를 위해서 제가 한번 다녀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광태 목사님이 섬기실 때 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회 부흥회라는데 한번 감리교 차례가 돼서 오라고 해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역시 미네아폴리스가 춥네요. 네. 우리 보지니아는요 벚꽃이 만개했어요. 그리고 개나리도 그 매화는 벌써 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참 봄 날씨를 만끽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역시 북쪽이라 춥긴 춥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이번 집회는 딱 두 번 모였는데 사실 좀 특이한 게요. 이 부활절 때 그 집회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절 즈음에서 집회를 하게 돼서 참 특이한 경우인데 여러분 두 번밖에 없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도 꼭 오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근본 기회에 귀한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복음 감리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함께 우리의 믿음도 다시 새롭게 정립하기 원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여기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하나님 모자람 잘 아시지요? 주님, 주님의 도구로만 써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증언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마음 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요? 참 중요한 고비를 여러분 헤쳐오셨습니다. 우선 우리 연합감리교단에서 이 갈등과 혼돈 속에 있는 현실에서 교단을 떠나서 40년 이상 아마 속해있던 교단인데 떠나서 글로벌 감리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결정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쉬운 프로세스 과정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통 일 아니지요. 목사님 바뀌는 것도 교회 역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이렇게 새 목사님 모시고 거기다가 또 예배 처소까지 지원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학교로 간다고 해서 저는 이제 공립학교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한이 참 많을 텐데 오죽하면은 눈 오면은 눈은 누가 지어준대? 주일날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제가 이 학교 건물을 쓰면은 여러 가지 그 미니스트리의 사역에 제한이 있기 따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학교가 공립학교가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런 건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GMC로 떠나면서 건물을 포기하고 나온 교회들의 얘기를 여러 교회를 들었거든요. 어떤 교회는 그냥 큰 빌딩에 이 2층을 빌려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파킹랏도 있고 건물도 널찍널찍하고 심지어 아이들 짐도 있어요. 그래서 참 복된 이전을 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전 속에도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거쳐오신 이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장소도 옮기고 여기로 왔는데, 또 새 목사님도 오셨는데, 교단도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 잘 될 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큰 파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과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걱정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집트에서 40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노예로 살다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냈습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두고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그냥 모여있던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공동체, 율법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둔 그 시점에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 아니, 모세가 그만큼 수고했으면 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걔도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살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산에 올라가서 바라만 보게 하셨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번역에 없는 얘기를 가끔 할지 몰라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가서는 우리 택시를 타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택시를 잡고 가는데 운전수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족은 모세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은 모세 때문에 그래도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의 백성인데 무슨 모세 때문에 망했다고 하냐? 그랬더니 모르는 말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다는 게, 모세야, 이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때 모세는 사실 땅도 넓고 비약한 가나다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카, 왜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래가지고 그만 우리를 여기 인도하시는 바람에 아랍 족속에 둘러싸여가지고 고생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모세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근데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이 민족을 이끌게 됐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여호수아는 잘 알지요.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닌데 과연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가득 차 있었던 여호수아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1967년 10월 4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폐결핵으로 한 5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폐의 윗부분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 수술 받는 날 아침에 샤워를 하고 그날 아침에 매일 하던 것처럼 타락방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타락방 아시죠? 연합감리교에서 나오는 그 데일리 디보셔널 북이에요. 근데 그날의 본문이 이 말씀인 거예요. 수술이 잘 되겠나? 잘 회복돼야 될 텐데. 근데 그날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수술방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을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술방에 들어가서 이 출혈이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28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있는 피는 다 쏟았다고 그랬어요. 남의 피로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죽는 줄 아는데 살아서 나와서 그 다음날 점심때야 제가 회복실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석 달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세월 있었는지요. 염증 생기고, 안에 염증 생기고, 수술하니 상체도 염증 생기고,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피부과를 가고, 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이 제 영적인 여정에서는 황금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 미네소타 복음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과도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 복음 감리교회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교단을 바꿨고 새로운 목사님 모셨고 또 새로운 빌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글로벌 감리교회는 성서적인 신앙을 지키자 이렇게 고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9월에 창립 총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그런 교단입니다. 이 교단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원근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잘 지내고 계신데 아직은 허니문이지요. 예? 1년 정도는 허니문이라고 얘기해요. 신혼기간이라고. 그런데 바라기는 허니문이 끝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새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될 텐데 잘 되겠나 그런 걱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체 건물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없겠나. 그런데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여기는 뭐 충분히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한인교회 미래 중요한 거는요, 한인 이민사회 변화입니다. 물론 팬데믹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게 끼쳤지만 이민사회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사실은 한국에서 더 이상 이민 오지 않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1년 동안 그 인터림 패스터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세탁소하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세탁소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세탁소를 내놓으면 새로운 이민자가 와가지고 세탁소를 이어받고 그분들은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끼리 팔면은 그만큼 비즈니스 셋업했으니까 권리금도 받고 그럴 텐데 이게 한인들이 아니고 그냥 뭐 중동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권리금이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 미치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리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민 사회를 개척했다는 1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많은 경우 남쪽으로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전문직으로 왔던 뭐 의사라든지 과학자든지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많이 내려가신, 제가 아틀란타에서도 제가 14개월을 인터림 목사를 했는데 거기는 사방에서 모여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어느 교회 출신들이 있어요. 우리는 뉴욕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4-5명씩 가정이 아주 그룹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이나 모르겠어요. 여기 한인과 늘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이민교회의 미래에 대한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고 한인들이 모여드는 곳이면 조금 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소도시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 역사의 전환점에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1장 9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너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네소타 복음감리교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걱정이라는 것이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누군들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거는 우리 혼자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팬데믹 때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는데 임시 목사로 1년을 섬겼는데요. 새벽 기도를 못 모이니까 이제 줌으로다가 이제 온라인으로다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는데 그때 신명기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근데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가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의 텐트 칠 것도 알아봐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거기다가 어디다가 텐트를 쳐야 돼? 텐트 칠 것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를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불안과 염려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곳이 없어요. There is no place to escape from God. 하나님 도피할 곳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decisive sign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God who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이루어졌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가능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기도했잖아요.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을 말하지만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지요. 이 하나님이 복음 감리교의 미래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계십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주님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내가 앞장서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여전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보따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보따리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용기 있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새 역사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새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짐 내던져버리고 담대하게 오늘 이 교회가 직면한 역사의 전환점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환점을 넘어서 앞을 향해 나가려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든지 형통한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는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도 다시 짓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경 한 장 읽으셨던 분 2장 읽으시고요. 별로 안 읽으시던 분 열심히 붙잡고 읽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하면서 제가 예배당 3번 지었다고 그랬는데요. 3번째 지을 때 우리 건축위원장 되신 분이 건축 설계사이신데 이분이 3번째 성전 건축을 추진해가지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가 와가 제가 그때 LA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서 전화로 병원을 전화 갔더니 간신히 전화를 받으세요. 그래서 전화를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는 사람 부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이제 3번째 예배당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이 더 귀했던 것은 2번째 성전을 지으면서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별로 열심히 안 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예배당 지으면서 열심히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자, 목사님, 이번에 2번째 예배당 짓는데요, 이번에 저는 예배당 지으면서 제 믿음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신앙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심장마비에서 회복되셔가지고요, 3번째 예배당을 잘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지는 않으시면 계세요. 그래서 4월 달에 결혼 60주년, 결혼 역시 60주년 이제 회원이 한다고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장로님 제가 미리 일정에서 못 갈 텐데 장로님 참 기적입니다. 또 그 사모님도 이렇게 아주 빼빼마로 약한 분이에요. 2분이 60년을 견뎌오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음 감리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교회의 사역 속에서, 교회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교회의 미를 열어간다고 할 때 과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이야기를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를 향해서 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나오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What is next? 나와서 뭐 할 겁니까? 어떤 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어떤 교회를 향해서 나갈 것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한인교회들 비전 컨퍼런스 열렸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스몰 UMC, 조그만 UMC들은 뭐 들어 나왔냐?
무언가 새로워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거냐? 얘기할 때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고 또 살아있는 생동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모든 개신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새롭게 교단을 창립하는 GMC로서는 이것이 궁극적인 골이다. Authentic, Biblical, Vital Church. 이 교회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Lordship of Jesus Christ, 이게 교회 안에서 prevail, 이게 정말 왕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서던 캘리포니아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릭 워렌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 베스트셀러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란 책을 써가지고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쓰기 전에 쓴 책이 뭐냐면 Purpose Driven Church,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할 때 저희 교회 장교교원들하고 같이 가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세미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라는 거예요. Health of the church. 이게 중요한데 그 교회의 건강함을 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What is the church driven by? 무엇이 교회를 이끌어가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트래디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뭐 하려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례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트래디션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파운딩 멤버든지 아주 그 가부장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안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빌딩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예배당 하나 그거 기뻐하고 마련하는 게 교회의 궁극적인 골처럼 여러분은 그런 게 빠지지 않고 교회를 정리하신 건 참 대단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넓은 공간에 오셔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딩 이끌어가는 교회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벤트가 이끌어가는 교회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낚시대 했지? 다음 달에 골프대 할까요? 이벤트 애프터 이벤트. 그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제자 성수연가 좋대지? 뭐가 좋대지? 계속 프로그램 찾아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요, 이 전도의 역점을 두는 교회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감리사할 때 좀 연약한 미국 교회하고 그 미국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나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학교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 보는데 그 교회는 그 목적이 뭐냐면 Church for the people who do not go to church.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해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전도에 대한 열정 때문에 참 귀한 건데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갖는 전통도 있고 그래서 합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단을 싫어하니까 UMC라는 거 빼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나가겠다. 거기서 이제 스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니드가 뭐냐? 그것에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뭐 하자면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그거 얼마 듭니까? 이게 그 질문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릭 워렌 목사님, 교회는 교회 본래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져야 된다. 그래서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그런 내용을 강조했는데
그때 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이끌어간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전에 의해서 이끌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제가 22년 목회를 하면서 내렸던 결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주류교단이 쇠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친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체가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머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얘기하는데도 지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죠.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미국 교회들이 바로 그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니까 오늘날 이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계 목회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은 come and go 왔다가 가는 분들이니까 we are the master of the church. 우리가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요. 너무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교회 리더들이 주인 되는 그런 케이스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뜻을 바로 분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 눈만 깜빡거려도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바로 알려고 하면 이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를 교회가 찾지 못하면 교회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제일 첫 번째 준비는 성도들이,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말은 성도들이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울 때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많이 싸우는데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어서 잘 아는 교인이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아니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주장을 이렇게 반대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의 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별이 되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겸비함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은 착각에 빠지기 쉽든지 아니면 독선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나만 옳다는 독선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준비는 나 자신을 비우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면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할 때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장과 고집대로 살아봐라. 쫄짝품 인생밖에 안 된다.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봐라. 걸작품 인생을 살 수 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더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스마트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생각 안 하고 자기 주장에 매여서 고생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맡겨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언제나 평탄한 건 아니에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5년 반, 여기에서 뭐 여러 회사 한 40년 이상 목회했는데요. 지나오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요. 공부하면서 나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동부 지역에서는 뉴욕 다음으로 오래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51년에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던 그 파운드리 교회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나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30년이 넘도록 자체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버지니아의 5.3에이커, 우리 신목사님 놓아보셨지? 5.3에이커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니 나는 그냥 미국 교회 나올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 오시니까 교회가 목사를 구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청년들 지도 목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조금 도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조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할 생각 없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No, 저는 이민 목회 안 합니다. 공부 끝나면 갈 생각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왜 돌아가냐고 그래요. 아니 돌아가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더니 저는 돌아가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사임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듀크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기로 오드미션과 장학금을 받게 됐으니까 거기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민 코스웍은 거의 마쳤으니까 논문 쓰고 그리고 한국으로 나가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라. 장로님들이 기도하라는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기도하다가 저희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사 아들로 태어난 선교사로 있다가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미국으로 돌아오신 분이에요. 한국을 좀 아시는 분이라서 그분을 찾아가서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조 목사님 왜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올 때 대사관에서 면접할 때 돌아오겠냐고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옳은 일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목사님의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 중국에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중국 가는 길 열어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목사님 쓰기를 원하시면 거기 가는 길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목사님 돌아가겠다는 고집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게 열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조언이 나를 열게 됐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곳에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찬송 부른 거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는데 why not here? 여기는 왜 안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을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젊은 목사 36살 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2년 목회했으니까 58살이 된 거예요. 60대가 된 거예요. 컴퓨터 나오고 세상은 바뀌면 저 못 따라가요. 아 이제는 떠날 때가 온가 보다. 떠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너 감리사도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국교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인교회만 한 군데서 그것도 한 목사가. 감리사도라고 해서 한 일주일만 시간 주시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옮기려고 그랬지 금년에는 안 옮기려고 그랬었거든요. 2006년에 옮기려고 했지 2005년에 옮길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되게 마지막 순간에 응답하시는데 이번엔 좀 일찍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로 7년을 얘기했죠. 감독? 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연에서 감독 후보를 뽑는 과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감독 후보가 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생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열어야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좋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내 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전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감독 후보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 감독되는 비전이 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요? 그러면 제가 언제나 대답하겠습니다. 나 비전도 있고 내 비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연을 향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비전을 분별하고 그 비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의 비전은 우리 비전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네소타 복음감리교회가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깊이를 아는 것이 언제냐면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입니다. 회의에서 결정할 때. 그때가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볼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로버트 룰 따라서 하지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오더링 더 미팅 하는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고 분별하는. 제가 연회를 주재할 때 저희 연회가 좀 커서 한 3,000명 모여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한 1분 동안 침묵하며 기도합시다. Let's take 1 minute of silent prayer.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동의를 받겠습니다. Those in favor of this motion please say aye. Those who do not think so please say no.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동의에 찬성하는 분 예해 주시오. 부한 노해 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동의안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분별하신다면 예스해 주십시오. Those who sense that this motion might be God's will, please say aye.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좋은 대로만 분별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생각하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연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 연회원들로 감독님, 그동안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질문을 바꾸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복음감리교회가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이 어떻고 다 중요합니다.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할 때는 주님께서 이 동의안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부하시면 노하십시오. 이렇게 결정해 나가서 주님의 뜻을 언어한다면 이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을 수 없는 제 나름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회는 한국에서 해보자. 부목사로 5년 반 있다가 미국 와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전까지 우리 30년 동안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교회의 목적은 저기예요. 빨리 우리 교회 건물 만들어 11시에 보고 맨날 2시에 봤으니까 11시에 보고 김치 깍두기 마음대로 먹고 이게 교회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30년 넘어 예배당 짓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저에게 다가온 질문은 What is next? 예배당 생겼는데 이 예배당 가지고 뭐 할 건가? 이 예배당 가지고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이 제 가슴 속에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석했던 세미나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비전을 함께 분별하면서 나가자. 그래서 매 5년마다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들 가운데서는 교회 개발 1차 5개년 계획, 경제개발과처럼 뭐 영향받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첫 번째 장기계획 이렇게만 합시다. 그런데 세 번째 장기계획 됩니다. 이
평신도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속회갱신이 필요하다. 그런 분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까지 속회는 이 스몰 그룹은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밥 같이 먹고 간단하게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 얘기도 하고 한국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교 중심의 속회를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 속회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세미나 참석도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모여면 안 되겠다. 적어도 2번 이상은 모여 스몰 그룹의 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속장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속원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모이자. 예를 들면 우리 속은 초등학교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모이겠다. 우리는 티네이저 부모님 중심으로 모이겠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홈리스 피플 피딩하는 걸 중심으로 모이겠다. 이런 식으로 다 속장님들이 이제 저기를 하게 됐어요. 미션을 정해가지고 속을 모이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제대로 될 건지 1년 동안 5속회를 시범 속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원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전교인들을 상대로 시작하자. 그랬더니 반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바쁜 세상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든데 2번 모이라니 말이 되냐. 조 목사는 너무 우리 사정 모른다. 조 목사가 무슨 세미나 가서 뭘 배운 모양인데 우리 상황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여기다가 임플멘트 시작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또 어떤 속회는요, 우리는 단체로 안 들어갑니다. 새 속회 안 합니다. 따가지고 단체 동맹한 속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아주 키 리더가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조 목사님, 그동안 교회가 평안하게 지나는데요, 이 속회 때문에 교인들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도 저기도 안 들어가고 그냥 중립에 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때일수록 그런 리더 목사님 그래도 가야 되죠? 이래야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속회를 선택하는 날이 왔어요. 주일날인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아침 일찍 예배당에 갔습니다. 예배당 가서 강단 안에 여기 엎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인들이 선택하는 날인데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반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가만히 강대상에 엎드려 있는데 제 마음속에 들려진 음성이 있어요. 아주 짧은 음성이에요. 그건 뭐였냐면, 야, 내 교회냐? 내 교회지.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교회냐? 내 교회지. 그 말씀 듣는 순간 말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지요. 주님의 교회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리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여기서 스탑하라면 스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가고 주님이 스탑하라면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포기할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강단에서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와싱턴 하나님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면 저 여기서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속회갱신에서 여러분 너무 푸시했다면 죄송합니다.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구하며 해보십시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날 교인들 60% 이상이 넘는 교인들이 렛츠고! 새 속회 하자. 그래서 속회 갱신이 은혜롭게 새롭게 출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 교회냐? 내 교회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러기에 감리사로 감독으로 어디를 가서 얘기하든지 이 얘기를 합니다. Let Jesus Christ be the Lord of our church.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시게 하자.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미래가 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추구하자.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내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복음감리교회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교단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교회라고 세우셨지요. 그러면서 회복의 목회라는 책을 내셨는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속에 은근히 화가 났어요. 이 목사님은 좀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집회도 하셨고 그랬는데 아니 이 목사님 교회만 주님의 교회인가? 다 주님의 교회지. 그런데 했는데 한국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이 책은 교회 갱신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는 그래. 자기는 교회를 개혁해보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될 때 복음교회의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도문 소개하고 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독 후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당신을 서포트할 수 있는 코미디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모였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은 조 목사 감독 만들자,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 감독 선출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감독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같이 걸어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소개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태어난 사람인데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세컨 베이스맨으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바비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인데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의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은 Dear God,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더도 마시고 덜도 마시고 다른 것으로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우리 미네소타 복음감리교회가 이 기도를 계속해 들으시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더도 마시고 덜도 마시고 다른 것으로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다. 그때 이 교회는 진정한 갱신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교회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적은 인원이 모였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걸어갈 미래와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좋은 학교를 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정 신실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인 노릇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보다 전통적인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교단도 옮겼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그런 교회,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섬기는 것이, 그런 교회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교단을 찾은 근본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잠깐 우리 찬송가 반주해 주시고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교회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데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복음감리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이루고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성도 가슴 속에 이 깨달음과 확신을 있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모시고 걸어가므로 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친정 주님 안에서 서로 붙들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텐트 치는 것까지 빠져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교회 앞에 인도하시고 그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성도 가정 주님의 정성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텐트 칠 곳까지 알아봐 주시던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섭리의 손길이 우리 복음 감리교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담대하게 주님 말씀 붙들고 새날을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변화를 체험하는, 거듭남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살아있는 생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답게 겸손히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함께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